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어떤 성탄의 느낌이 식어져 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지난 미분정 체제에서 성탄절을 공휴일로 정했는데 그 성탄절을 기독탄신일로 불렀습니다. 그 성탄절을 기독탄신일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가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성탄절을 기독탄신일로 보고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기독교 인구가 세계적으로 30%가량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인구가 30%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바꾸자라는 목소리가 어디에서든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탄절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사람들과 미국의 기독교 전통을 강조하는 보수파 백인들과의 갈등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누가 뭐라 해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세계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분명한 사실은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로 믿어지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과학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책을 우리들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논할 수 없는 성경, 은혜 아니면 조금도 믿음이 주어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성경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매우 짧지요.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니까 인간의 상식과 과학적으로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지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만 했지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임신한 사실이 온 동네에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신랑 신부가 만나서 동거해야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데 약혼만 했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사실이 온 동네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남자친구 요셉이 기분 좋을 리가 있을까요? 아니, 당신과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혼하자고 약혼만 하자고 했는데 벌써 임신을 해? 남자친구 요셉은 마음속에 너무 불편한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남자친구 요셉은 파혼을 하려고 했지요. 어찌 믿을 수 없는 저 여인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혼하려고 할 때 성경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혼하려고 하는 요셉의 마음속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니야, 조금도 의심하지 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실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된다며 마리아를 부정한 여자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사자인 마리아조차도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지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때 천사의 대답 들어보실래요? 말도 안 된다라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이해가 갑니까? 우리들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어떻게요? 부자의 모습이라고요. 가난한 촌사람으로 마굿간에서 태어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많이 배운 선생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보니까 참 초라했습니다. 너무너무 사회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들이었고 심지어는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지성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자고 하였지요. 이스라엘을 구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권력자이자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에훗과 삼손은 홀로 싸웠던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지요. 기드온을 보니까 그는 타작을 치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드보라와 입다는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감한 영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영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상은 1등만 원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1등을 위해서 달리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등이 아닌 꼴찌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구간이 아닌 저택에서 출생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야만이 남 보기에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화려한 배경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믿는 자들을 보니까 이처럼 비천하게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두고 왜 열광하고 환호하고 기쁜 날이라고 우리는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환호하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서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서 우리 주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위와 능력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보니까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트리를 가정에 장식하고 교회에 장식하고 그저 하루 쉬는 날 선물을 주고 받는 날 그런 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더욱 타락해져가는 현실을 볼 때 교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 없이 살아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계신가요? 불의를 보고도 악을 보고도 잠잠하고 모르는 체 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악을 보시고 싫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분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 가만히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묵묵히 아무 말도 못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평화가 아니죠. 평화는 진실을 말할 때 그 악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던져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 악을 향해. 그리고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탄 예배에서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분열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는 협력이요, 융하여 단결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요. 온 인류의 축제의 날이 바로 성탄이죠. 믿는 사람들의 마음, 믿는 사람들의 신앙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성탄의 날이 아니지요. 온 인류의 사람의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축제의 날에는 예수님은 찾아볼 수 없지요. 이 성탄절이 우리 믿는 사람의 날이요, 온 인류의 날이라고 하지만 그 축제의 날에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그저 축제만 살아있을 뿐이지요. 세상에 빼앗긴 크리스마스, 여러분 되찾고 싶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지금 세상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크리스마스를 여러분 되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화조차도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분열되고요, 가정이 혼란스럽고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의 마음속 평화로운 마음이 깨지고 분열되고 지금 세상으로부터 빼앗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평화를 다시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다시 우리 안에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에서는 인사조차도 빼앗겨버렸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나쁜 분위기로 조장한다고 그런 인사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빼앗기고 있지요? 찬양도 빼앗기고 있고요, 예배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빼앗겨버린 이 예배 빨리 찾아와야 합니다. 믿음, 과거에처럼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어 달라고, 그런 믿음이 다시 회복하라고 빼앗긴 성도를 향해서 나의 믿음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빼앗기면 내 마음속에는 혼란만 초래하죠. 평화로움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겼죠.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근심과 그런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과 행복은 이미 멀리 떠나버린 것처럼 초조했습니다. 다시 블레셋과 싸웠지요.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좋아했습니다. 언약궤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다시 찾아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요, 투쟁하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분노하고 믿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빼앗겼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온 기쁨과 행복이 있듯이 빼앗겼던 그런 믿음과 찬양과 말씀이 우리 안에도 임할 때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도 성탄절이 돌아오면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선물 받지요? 그거보다도 더 좋은 기쁨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그 좋은 선물을 받고도 그 이상의 뛰어난 가치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트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트리를 보고 그저 전나무다, 아름답게 꾸몄다가 아니라 우리들은 이 트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겨우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이 사실을 분명한 사실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또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요. 예수님을 바라본 자만이 지금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맞지요? 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오늘날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갑니다. 예배 못 드리죠. 마음껏 기도 못하죠. 찬송 못하죠. 우리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배를 마치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며 커피 한 잔의 생각이 그렇게 그립다. 그 기분을 내려고 나름대로 저 혼자 아침에 그 커피향을 느껴보라고 찾아가 혼자 커피를 마십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더 생각이 날 때가 있었지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때로는 우리들에게 원통하며 울며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속히 그 나쁜 재앙을 막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공산당이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을 혼돈시키고 만들죠. 지금 중국은요,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중에 아주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미 수년 전에 많은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말았지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숨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숨어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른 베이징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몇 군데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것은 본보기요, 기독교를 철저히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공산당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지요.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공산국가에서 기독교 국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나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공산화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공산화가 됐어요. 우리 사회가 공산화가 됐어요. 기독교? 내 마음속의 믿음? 우리 이렇게 편하게 믿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공산화가 되는 것 철저히 회개하고 막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서서히 공산화됩니다. 한순간에 마귀에게 빼앗긴다고요? 서서히 공산화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일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참으로 믿음이 뜨거웠지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이브를 준비해서 유치원생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밤늦도록 연습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자랐지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신앙인들조차 나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처럼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것을 경배하며 축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헤롯 왕처럼 그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멸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피신하여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왕이 가장 싫어하는 이름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남을 죽여 살아도 자신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죽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지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과거에 보니까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웠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대요. 기도하는 것이, 식사 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십자가를 맨다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메고 넘어진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도 않고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잘못할 때 주님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분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뻐하는 그런 인사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탄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사말이지요. 사람의 생명처럼 귀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날은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